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흉난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은 다윗의 마스길,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배 때 사용된 노래가 아니었을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표제어에 기록되기를 이 시가 기록된 그 배경,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땅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을 때, 고자질을 했을 때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 하는 것이죠.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매우 해로운 짓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다윗이 숨어 있는 위치를 2번이나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거기서 한번 이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또 사무엘상 2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10당에 들어온 이 다윗을 또 한 번 사울에게 이 10사람들이 찾아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끔 만들었죠. 오늘 시편의 표제어에 따르면은 다윗은 이 10사람들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아 둘러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이 시편을 썼다 이야기합니다. 10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자신이 고립무원의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이 시편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기도 간구 가운데 오늘은 2가지 내용을 눈여겨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도우시는 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져서 생명의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지키셔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지금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실 거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거다, 보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나서셔서 벌하시고 복수해 주실 거다는 것이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나는 내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셔서 대신 복수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 두 가지 고백이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서두에 언급한 사무엘상 23장과 26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고백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내용에 보시면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에워싸고 달려들게 되죠.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울의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당도해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가를 알린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윗 쫓기를 멈추고 회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블레셋을 막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즉시로 회군을 하게 되면서 정말 위험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고 또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이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죠.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사울의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다윗이 보는 앞에서 깊은 꿈나라로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누가 준 거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지요. 절호의 보복 기회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의 창과 또 사울의 물병만 가지고 가지요.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수의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수하지 마라 그랬으니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실 거라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악으로 갚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것이 다윗이 입으로만 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입에 발린 고백, 그 순간에 무언가를 모면하기 위한 고백,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다윗이 입으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 고백,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를 다윗이 살아내고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한 것과 다윗이 살아간 것이 동일했다, 똑같았다. 다윗의 믿음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그대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고백과 삶이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우리도 당연히 하면서 살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이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될 것이 아니라 고백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또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만 또는 예배 시간에만 또는 이런 모임 시간에만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삶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삶도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고백하고 또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내 대신 보복해 주실 것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뿐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하나님 저희가 봅니다. 저희도 다윗과 같은 고백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 또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삶 속에 경험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안절부절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만 하고 그 상황에서만 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도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치료 중에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요아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 모두가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